말씀 보시기 전에 지난주의 내용 잠깐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뭐 다 기억 못 하실지라도 화면에 띄었던 영상 한 장면은 기억하시리라. 사진 하나, 지난주에 무슨 사진 보셨죠? 뭐 보셨다고요? 권사님, 사진 하나 보셨잖아요. 그러죠. 포도주 틀. 포도즙을 짜는, 포도로 포도즙을 짜는 틀. 거기서 뭐 했다고요? 타작했다고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룻기서를 빌어서 우리가 설명하면서 그건 타작이라기보다 뭐 하는 거였어요? 뭐에 가까웠다고요? 떠니 이렇게 터는 거 기억나십니까? 다른 거는 다 기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기드온이 그 포도주 틀, 조그만한 틀 안에서 타작했다. 그 밀 이렇게 털어서 그거 먹으려고 했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기드온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큰 용사여. 만약에 천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라고 여러분을 부른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역시 우리 서피택 장로님이 딱, 저도 아멘, 얼른 아멘 해야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 이건 기쁜 일이잖아요. 그죠? 감사한 일이잖아요.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여건은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실 때 큰 용사다 라고 일컬어 주신다면, 이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서명하는 사인하고 거기 위에 약자를 씁니다. MW. 그런 단어를 제가 씁니다. 약자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우리가 칭함을 듣게 되면 이건 기쁘고 감사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12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를 일컬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이건 뭐 더할 나위 없는 거죠. 그렇죠? 12절 다시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잠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드온이 돼서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아멘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다른 상황을 좀 연출해 보죠. 우리 이렇게 모여 앉아 계시니까 옆에 분 싹 바라보시고, 서로 아셨죠? 서로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대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시작. 자, 어떤 마음 드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좋죠?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은 어떨까요? 상대방도 좋을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그러면 그런 거죠. 다른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 하는, 우리 예사랑교회에 있는 다른 지체들은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를 들어서 성경에 등장하는 기드온이 그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밀 털고 이렇게 먹고 사는 그 상황을 기드온만 그렇게 했겠냐는 거죠. 그 전의 내용을 보면 산에 가서 굴을 파고 산으로 도망가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을 건데, 그러면 큰 용사여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나만 그렇게 칭함받으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건 너무 좋은 일인데 그럼 나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른 사람들은 뭐 알아서 하겠지 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습은요, 보통의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에게 네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 라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싸우자, 이기자, 그리고 적들을 물리치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자 13절 보시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라고 뭐 하는 거예요? 이건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요, 정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거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의 문구나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문장이 아니에요. 다시 보시면 1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건 마치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따져 묻는 거죠. 바꿔 표현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죠? 라고 따져 묻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을 또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즉 자신들의 조상들,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그 조상들이 이야기해져 내려온 내용들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 살다가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그 사건들, 그 10가지의 이적과 같은 기적들, 홍해를 가른 사건들, 만나와 메추라기, 우리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사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사건들을 들어보면 그런 일이 정말 있었던 거 맞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정말 사실이에요? 다시 13절 보시면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다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기적들을 베풀으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도대체 어디가 계신 거예요? 라고 따져 묻는 거죠. 13절 잘 보시면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 있나이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적이 일어나긴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다면 이렇게 내버려 두시죠? 라고 따져 묻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12절에 이야기한 내용이 좀 무색해집니다. 큰 용사여 라고 이야기하는데 큰 용사의 반응이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자를 향해서 오 나의 주여라고 이야기해놓고서는 따져 묻는 거죠. 도대체 그런 하나님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베푸시는 그 기적들이 정말 있긴 한 겁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해주죠? 라고 따져 묻고 있어요. 아마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면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맞아요? 라고 물어보는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기드온이 그렇게 큰 용사라고 칭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큰 용사라고 일컬어질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멘 그러고 나아가서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저들을 물리치고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아니요, 기드온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건 조금 죄송합니다. 너무 이건 건방진 거 아니야? 이런 표현을 써도 될 만큼 아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따져 묻는다고? 라고 이야기하는 건 자칫 생각해보면 아니 기드온이 과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긴 해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기드온은 계속해서 천사에게 반문합니다. 따져 묻게 되죠. 그리고 13절 후반절에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적을 베풀지 않으셔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서의 말씀, 특히 기드온의 말씀을 보다 보면 조상들은 여호와가 자신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자기 할아버지는 이야기했지만 기드온이 생각하는 그 이야기 내용의 말들을 들어보면
그건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래,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이 아예 안 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지만 현실에는 그런 기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거야?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역사를 베푸시는 건 맞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들, 내지는 이 나라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시고 일하시긴 하셨지만 지금 기드온이 살아가는 그 시대와는 상관없는 일들이 아니냐라는 거죠.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정말 괜찮은 건가? 말이 되는 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 내용이 여기 성경에 등장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사사라고 한다면 사사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기드온 사사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사사기서에 등장하는 앞에 등장했던 사사들의 모습과 보면 좀 다르지요. 그 전의 사사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들으면 주저없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행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죠. 그러나 기드온은 주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일종의 도전 또는 반항 이런 것들을 하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일종의 간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동안에 사사가 처음 등장할 때도 그렇고 사사가 차츰차츰 한 명 한 명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사사들이 등장함에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전의 사사들과 분명히 다르고, 그리고 그들이 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그 간격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세대가 지나고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이 하나님을 향해 갖는 그 마음, 그 생각, 그 믿음이 조금씩 바뀌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 사이에서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걸 알 수 있죠. 처음에 이야기했던 기드온으로 대표되는 그 젊은 세대들은 조상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예를 들면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향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기적들, 그 삶을 놓고 보면 이건 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 아니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넌 사건이요, 애굽 군대가 홍해 수장된 사건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을 쳐서 샘물을 마시고 의복이 닳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여리고 성을 함락시킨 사건이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건이며 그 구구절절 보면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었으면 그 일들은 이루어질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들이 사사시대, 그 앞에 사사시대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태평한 삶을 누리게 되고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또 침략했어도 사사가 일어나가지고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싸움들을 싸웠는데 다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기적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정작 자신들이 살아가는 시대에는 왜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우리한테 베풀어 주지 않죠?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젊은 기드온 같은 세대들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우리 땅 내비두고 이 산에 도망와가지고 여기서 포도주 틀어서 이렇게 밀 털어가지고 먹고 살고 이런 게 말이 돼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죠?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압제당하면 저 미디안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방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셔요? 이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뭐 우리 같으면 그러겠죠. 우리 집사님 원사님들은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것 같으나, 예, 젊은 세대들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는 거죠. 못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의 삶에 잠깐 적용해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뭐 80세, 90세 이렇게 넘으신 우리 교회 권사님들, 정말 어르신들은 전쟁을 경험하신 세대이기도 하고, 또 그 더 오래되신 분들은 정말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먹고 살기 힘든 시절 늘 지나오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제가 예전에 그 사진으로 그런 분들, 옛날 아주 초창기 우리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 사진들을 보면요, 정말로 교회 오실 때 우리 그 여자분들 있잖아요, 하얀색 뭐 소복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한복을 하얀색으로 맞춰 있고요, 머리에 머리수건을 하얀색으로 쓰고,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러셨다죠. 교회에 헌금하려고 그 돈 꾸깃꾸깃한 거 헌금하기 미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 잠잘 때 어디다 껴놔요? 예, 아랫목 이불 밑에다가 예? 이렇게 깔고 자가지고 아침에 좀 빳빳해지면 그거 가지고서 헌금하고,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인두로 다림질 하잖아요. 그 돈 헌금하겠다고. 예, 그렇게 헌금해가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일들, 또 한국 기독교 역사상에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1907년에 있었던 그 평양에 있었던 대부흥의 운동이 있습니다. 정말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에 초창기에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보면서 뭐라고 적어놨냐면, 기독교 역사의 유례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이 한국 땅에, 그 당시엔 조선 땅에, 그 평양 지역에 일어났다라고 기록해 놓은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을까요? 예, 100년 전에 그런 역사들, 그런 믿음의 선배들, 선조들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이마만큼 부흥하고 성장했잖아요. 그런데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젊은 세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뭐 우리 예배 시간에 지금 젊은 세대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요즘 20대, 30대 이 젊은 세대들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까요? 정말 한국교회에 임했던 그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그들이 과연 체험했느냐라고 물어보면, 예, 그게 어렵죠. 힘듭니다.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뭐 제가 직접 가서 보지 못했지만 우리 여의도에 있었던 그 전도집회 기억나십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오셔서 하셨던, 저는 뭐 제가 너무 어린 나이라 그때는 가서 보지 못했고요. 사진으로 보면요, 그 넓은 여의도 광장이 그냥 사람들로 꽉 차가지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야, 그런 역사가 또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 말씀 듣고 회심하고, 그 말씀 듣고 은혜 받겠다고 사람들이, 그 땅볕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짜 저 여의도 광장은 저도 가봐서 아무것도 없죠. 가림막도 없고 뭐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아스팔트 광장이었잖아요. 그곳에 모여서 은혜 받겠다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지금처럼 시설도 좋지 않은 때에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부흥의 시대를 넘어서 지금 이 시기까지 왔는데, 그럼 오늘날 젊은이들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주의 심장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그 복음 전하는데 헌신된 사명자로 감당하겠노라고 정말 헌신을 다짐하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그 보릿고개 시절을 지나가면서도 교회를 지키겠다고, 교회를 세우겠노라고 여러분 교회 앞에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 선배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는 요즘 세대의 젊은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를 그들이 경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세대는 확실한 체험 또는 경험의 신앙들이 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요? 예, 이게 내가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봉사해 주는 겁니다. 내가 섬겨 주는 겁니다. 내가 일해 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내가 섬김을 통해서, 내가 봉사를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하는 일들이, 예,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으니 그들도 의문을 가지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이렇게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은 어렵지? 내 삶은 힘들지? 내 삶은 척박할까? 하나님이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옆에 권사님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고 그러고 기도했다고 그러면 응답받았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왜 나는 그게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가?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왜 나한테는 안 일어나지라는 의문점들을 온갖 머릿속에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일컬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맞아요?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우리한테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죠? 라고 오늘날 젊은 세대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입니다. 기드온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의 보내심을 받고 그런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과연 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인 건 맞나요? 맞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압제를 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죠?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호와의 사자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 같으면 구구절절 설명했을 것 같습니다. 야, 잠깐 앉아봐. 그게 왜 그러냐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 너와 함께하고 계셔.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고 계셔. 야, 네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 라고 설명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런데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싶어 해. 그러니 네가 좀 순종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구구절절 설명하며 권면하고, 그가 정말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바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자, 기드온의 그 말에 천사가 어떻게 답했는지 14절 한번 보시죠. 14절 말씀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어줄까요? 14절 시작.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쭉쭉쭉쭉쭉 넘어가서 끝에 뭐라고요? 하시니라. 즉 그 이야기는 뭘까요? 가서 해라. 그때 가서 보시면 그 중간에 볼게요.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뭐 하라고요? 구원하라. 즉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구절절 반문하며 궁금증과 의문점을, 투성이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는 가서 이거 해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합니다. 야, 앉아봐. 그건 이렇고, 첫 번째는 이렇고, 두 번째는 이렇고, 세 번째는 이렇고, 이래서가 아니고요.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예. 이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한 제 표현입니다. 두말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럼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왜요? 제가요? 지금요? 이걸요? 왜 저한테요? 왜 이걸 지금 제가 이거 못해요? 저 안 돼요. 아이고, 저는 힘들어요. 형편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고, 여유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저는 못해요 라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죠.
일을 행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전에 우리는 우리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들을 다 하고 온갖 그림들을 그리며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에게 뭐 하라고요? 가서 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그겁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입니다. 그 순종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사고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예사랑교회의 다음 세대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의 20대, 우리의 10대, 우리의 그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머릿속으로 재고 생각하고 경험과 이성과 내 지식으로 지혜로가 아니고요. 하나님 그게 가능해요? 어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뜨거운 심장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하는데 헌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경험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이성과 사고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은 일들에 헌신해야, 순종해야 우리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네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함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가서 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에게 들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건 15절 보시면, 14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우리를 그냥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이라고, 즉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과 같은 은혜의 역사가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사명과 이 소명에는 사실 그렇게 많은 지혜와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능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하기를,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너무 많이 알아서, 너무 많이 경험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체험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사랑교회 되기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이 나라의 이 민족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교회 이 다음 세대가,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기적의 체험을 갖는, 체험의 신앙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